우리가 지금 그죠? 우리 중국 다락방에서 우리 또 온라인으로 우리 지역 다락방에서 우리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7대 여정을 하나하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7대 여정 하나하나 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그죠? 이번 주에는 쭉쭉쭉쭉 오늘 분량이 와 이러면 이거 아니구나. 잘못 열었네요. 이번 주에는 어, 이번 주에는 어디 갔노? 그죠? 요거다. 자, 이번 주에는 천명인데 잠깐만요. 요것도 아닌 것 같아. 잠시만요. 어디 갔죠? 이거군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나 내리고 이것도 내리고 요걸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환이 요거네요. 예, 됐다. 이번 주에는 우리 전도자의 삶 62가지 천명. 여러분 혹시 마이크를 열 수 있으면 열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자, 지금 우리가 그 7대 여정을 달려가고 있죠. 그동안에 7대 여정에 우리 많은 걸 달려왔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달려왔고, 발판 달려왔고, 확신 달려왔고, 그리고 우리가 9가지 흐름도 달려왔어요. 이제 우리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서 지난주에는 그죠? 우리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3주에 이어서 우리 갈보리산, 그리고 감난산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이렇게 보았죠.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축복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것, 천명,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더 봐야 되는데요. 일단 2장 4절 한번 볼게요.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네.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만 구원한다며. 이거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만인 구원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2장 1절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란 말은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니한테 권한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지. 그게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기도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임금,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 그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대통령이 우리보다 높냐? 그거는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지휘자들,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기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해놨으니 전도할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이거는 뭐죠?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 아니겠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중보자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죠. 사람이시며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죠?
그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거는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이제 시간표가 되어져서 주신 증거다 이 말이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 네가 이 구원의 길로 나오라는 말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해놨으니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어? 그죠?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데 뭐 하나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향하신 뭐가 있다? 천명이 있다. 그죠? 천명이 있다. 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천명의 비밀, 천명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자, 블로그에서 자, 우리 거를 정리를 해놓은 걸 제가 발췌를 했어요. 자,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죠? 62가지. 자,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21가지 보고 있잖아요. 갈보리산, 그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천명, 소명, 사명. 다음 주에는 소명 보겠죠? 예, 그리고 사명. 그죠? 그 다음에 당연 필연 절대 일신 전심 지소. 전도자의 삶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서 먼저 삶의 본질 21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삶의 본질 21가지의 근본은 뭐냐?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바. 이 표 참 잘 돼 있네요. 그죠? 삶의 본질 21가지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삶의 본질 21가지의 근본은 뭐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야. 삶의 본질에서 목표는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이야. 삶의 본질에서 방법은 뭘까? 당연, 필연, 절대요, 일심, 전심, 지속이라. 삶의 본질의 응답은 뭘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요, 24, 25, 영원이라. 삶의 본질의 결과는 뭘까? 각인, 뿌리, 체질이라. 이렇게 참 표가 잘 돼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배려와 소통 지난번에 우리 9가지 이렇게 봤죠. 한 번 더 나올 것 같네요. 그죠? 9가지는 높이, 넓이, 깊이 이렇게 쭉 있다. 위아래역, 과거, 현재, 미래. 요렇게 우리가 62가지 중에서 이제 뭐죠? 천명이다. 지난번에 우리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본 거죠. 그래서 삶의 본질에 지금 들어가는 거다. 다음에는 배려와 소통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죠? 스미스의 길, 7가지 이런 부분들은 그죠? 우리 유대인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재해석 재정력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기도의 원리 5가지, 그죠? 그리고 확신 우리 5가지는 봤었죠. 그리고 전도 전략 20가지, 요게 몽땅 합쳐져서 62가지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근본을 넘어서 이제는 목표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천명이다. 이제 위치를 알겠죠?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위치. 그걸 알아야, 예, 알아야,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천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할머니 무당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근데 이 무당인데, 사실적으로는 무당인데, 그죠? 남의 거는 다 뭐 점쳐주고 하지만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영적 문제가 왔는데도, 그지? 왔을 때는 이상한 행동도 막 하고 하죠. 뭐 자기 혼자 시달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이 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찾아서 더 큰 굿하기도 하고요. 무당도 큰 무당 찾아가고 굿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막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교회에 와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명이 하나 생긴 거예요. 교회에 와 보니까 다른 데는 참 이렇게 뭡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자기가 보니까 안 좋은 데에는 일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데, 다시 말하면 화장실 청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니까 일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 할머니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특히 무당으로 있다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한 거죠.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고 교일이 생기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청소를 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죠? 나는 늘 기쁘고 자기가 이거 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할머니는 화장실 청소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왜 그래요? 기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언언을 했답니다. 그러면 차라리 뭐 우리가 돈 좀 줄 테니까 교회에서 당신 생활도 좀 어렵고 하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쉽게 말하면 사찰을 해라는 거죠. 사찰.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청소하면 어떠냐? 그냥 사찰하고는 다르죠. 이제. 그죠? 그래서 그럼 자기 좋다. 이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할머니의 아들 중에서 이 집안이 그죠? 우상 숭배 심하게 했던 무당 집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진짜 설명하기 좀 복잡할 정도의 힘든 집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들이 본 거지. 아들 하나 똑똑한데 이 아들이 엄마 그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한 사람이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응답받았다 이 말 아니잖아요. 이 할머니가 교회 일을 많이 했더니 아들이 축복받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뭐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뭘 받았단 말이에요? 천명을 찾은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 그죠? 천명. 그죠? 어떤 면에서 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작은 일이고 남들이 피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천명을 찾았고 그 응답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그리스도를 알면 오는 응답이 천명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배운 것이 많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걸 천명으로 받았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에게는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할머니 청소하는 것이 딱 맞는 천명이라고. 그죠? 다른 걸 할 수 있는 뭐 실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할머니는 뭐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말한대요. 자기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청소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잘 어울린대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청소하는데 청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귀신에게 시달리고 살다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나.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요? 청소밖에 없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게 뭐요? 그분의 천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그걸 보고 온 집안을 축복하셨는데 지금 그 아들 훈련 잘 받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축복들 그죠? 자, 하나님의 소원,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가 무슨 발자취를 남길 거냐, 그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 천명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살리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발자취를 남기는 것도 크고 작든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정말 가보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찾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천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너의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소원은 영혼 살리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살리는 거라면 이 하나님의 소원 영혼 살리는 그 일에, 그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게 그 어디에 내가 있는 곳이라. 이게 큰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죠?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이 소원의 일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크고 작든 간에 뭐요? 발자취를 남기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자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저 배경 보세요. 배경. 지금 무슨 배경을 제가 깔았을까요? 성전건축, 작정예배. 그죠? 제가 좀 어두성이 있죠? 예. 그죠? 우리가 이런 지금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천명이 그럼 뭐냐? 그죠? 우리들이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찾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천명이 되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를 짓자, 작정을 했네. 제일 궁금한 거 여러분 뭘까요? 교인들이 얼마 작정했지, 몇 명 했지, 이게 제일 궁금하죠.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 계속해서 작정은 계속됩니다. 그죠? 5년 작정, 영원한 작정. 5년 작정이 평생의 작정. 어떤 사람은 5년의 작정과 평생의 작정을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문의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 문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위원회 재정위원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시되 지금 급하게 저를 찾아왔으니까 제가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줬어요. 이분은 2020년에 이미 좀 작정을 마음을 갖고 계셨대요. 갖고 계셔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보니까 본인은 1억이라는 거죠. 우리 비밀결사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작정을 하고 싶었는데 은행 대출에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 집 담보를 가지고는 1억까지는 안 나오더래.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을 그렇게 이렇게 대출을 했대요. 대출을 해서 그 작정서를 들고 2020년이에요. 들고 교회로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교회에 그 행정 재정부 이런 부분들이 휴일이야, 휴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작정서는 다음에 내지 이러면서 이제 헌금부터 먼저 한 거라.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했으니까 당연히 장기 대출을 했겠죠. 그래서 5천만 원은 대출한 거를 먼저 내고 그래 한 달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은행에 갚아 나가는. 사실 그게 뭐죠? 5년 작정, 평생 작정이죠. 5년 작정, 그죠? 우리의 인생 작정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 내가 5천만 원을 몇 년에 하겠다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막 한 35만 원 정도 들어가네. 그러면 35만 원을 내가 한 20년을 교회에 매달 35년을 그죠? 그 헌금한다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년에 해서 내가 목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뭐 1억 요렇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왜죠? 5년 안에 교회는 짓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5년 안에 그죠? 시공하고 짓는 사람에게는 돈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면 그죠? 그 앞에 그 어떤 집사님의 방법이 사실은 맞죠. 똑같이 하되 그 대신 이자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냥 35만 원을 꾸준히 내고 몇십 년 해가지고 교회 내는 것이 편하겠지만 그러면 교회가 건축을 하는 데에 그 돈이 다 나올 때까지는 20년, 30년 동안에 완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8만 원, 이자까지 한 38만 원을 작정을 하고 교회는 35만 원, 그러니까 뭐 대출한 거를 먼저 내고 그러면서 20년이고 30년이고 이제 이렇게 그 은행에 갚아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죠. 그래서 맞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또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개 합쳐주면 이렇게 해주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밀결사대 해주나? 당연하죠. 2020년 이후니까 당연히 그는 비밀결사대의 회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방식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우리들에게는 뭐를 느꼈기 때문입니까? 천명. 그렇습니다. 천명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찾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천명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 천명을 발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천명을 찾자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서 발견을 합니까? 자, 읽어봅니다. 첫째, 복음 없는 곳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복음 없는 시대와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죠. 우리 지역 사는 곳에도 그죠? 우리가 막 그죠? 몇십 년을 우리가 밟았잖아요. 우리의 현장을 밟고 여러분들 아파트를 밟고 밟다 보니까 그죠? 이제는 뭡니까? 아이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다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우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멤버가 교체가 됐네. 나는 이 아파트에서 20년씩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가 있죠? 전도 대상자가 생기죠. 내 몸은 좀 피곤하고 내 몸은 조금 좀 나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뭐요? 복음 없는 곳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 곳이라서 이제는 복음 안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죠. 복음 없는 또 시대도 그죠? 우리가 한 시대가 우리가 가만 머무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계속 오는 시대니까 복음 아직 받지 못하는 시대 또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반드시 또 뭐가 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재앙 시대가 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거 우리 눈에 보여야 되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이 없는데 재앙시대가 오는데 우리 눈에 저기 전하면 되겠다. 이런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사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복음 없는데 전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분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이분 죽게 되죠. 그러면 내가 모른 채 해버리면 재앙을 입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 악인이 악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악 가운데 그대로 있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 가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그 옆에 있었던 너의 손에서 뭘 찾겠다 그랬어요? 핏값을 찾겠다 그랬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핏값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악인이 악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복음 못 받았어. 복음 듣기 싫어. 복음 뭐 듣기 싫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원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복음 가진 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을 안 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앙을 입었다. 그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천명을 발견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유 목사님은 쉽게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자기 본인은, 그죠? 어렸을 때부터 본인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녔는데 매일 뭐 교회에서 헛소리하고 싸우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다니는 데는 그랬다는 겁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헛소리하고, 모이면 사람 이야기하고, 모이면 뭐죠? 불평 이야기하고, 모이면 불신앙하고, 모이면 돈 걱정하고, 모이면 사랑 걱정하고, 이 문제 저 문제 막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은 간단하게 깨달았다는 겁니까? 아이고 그렇다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깨달았다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교육자가 된다면 복음 똑바로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혀 못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더 중요한 거는 목사가 문제고 교인이 문제구나.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천명을 발견했다 했잖아요. 쉽게 천명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그죠? 천명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소리인가? 어떻게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갔다 안 합니까? 너무 교회들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죠? 그 어려운 교회를 보고 할머니가 천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아들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이렇게 돈 벌어라. 너는 이렇게 교회 세워라. 이렇게 복음 운동해라. 그거를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에게 전달했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록펠러예요. 록펠러. 세계 최대의 부자야, 록펠러. 그죠? 미국의, 그죠? 미국의 뭡니까? 석유입니까? 그걸 거의, 그때 당시는 독점, 그러니까 독재의 독점이 아니라 그걸 모두 다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기름 이런 거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이런 록펠러. 그죠? 이 록펠러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록펠러의 일해를 보면 굉장합니다. 미국의 팀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만 내는 게 아니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서빙해주고 도와준 사람에게 팁을 줘요. 그죠? 팁을 주는데, 록펠러가, 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원, 200원 정도의 팁만 주더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들이 이 록펠러를 알아. 와, 나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이랬잖아. 이러면서 막 그러더랍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그 록펠러가 잔돈을 찾는데 잔돈이 150원 정도가 아니고 50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팁으로 줬어요. 팁으로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종업원이 열받은 거지. 열받아가 어떻게 세상에 이 사람 거지로 아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졌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더래요. 나는 이 50원을 생명 같은 50원을 너에게 팁으로 주는데 너는 이 50원이 가장 가치 없게 느끼지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 번은 이 록펠러가 한 번은 이제 뭡니까 그 이제 일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외지에서 타지에서 일을 하니까 뭐 숙박을 호텔에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비서가 차 운전을 어느 호텔로 모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록펠러가 가장 싼 그 여관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여관은 건강도 안 좋고 그래도 호텔로 가셔야 됩니다. 이래서 좀 자주 가는 호텔이 있는가 봐요. 그 갔는데 그 호텔에서 록펠러가 제일 싼 방을 달래요. 제일 싼 방.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또 종업원들도 아니 회장님 그 저기 스위트룸 거기를 가셔야지 무슨 제일 싼 방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싼 방이면 된다 하니까 이 그 호텔 그 지배인이 하는 말이 아니 록펠러 그 아드님은 우리 호텔 올 때마다 제일 좋은 방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록펠러 회장님은 제일 싼 방을 달라 하십니까 하니까 우리 같으면 뭐야 이 괘씸한 놈이 내 모르게 여기 와서 제일 좋은 방을 쓴다고 막 이래야 됐겠는데 록펠러가 그러지 않았대요. 록펠러가 웃으면서 그랬대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 우리 아들은 아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버지를 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가장 싼 방을 달라. 그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록펠러는 모든 부분들을 아꼈어요. 전략하고 아끼고 해가지고 어디다가 다 투자했냐? 교회 짓는 데 다 투자했어요. 그런 일화들이 우리에게 참 따뜻한 일화들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천명을 분명하게 아는 자였죠. 누구로부터 그 천명을 인수받았어요? 전달받았어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응답받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장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내가 잡은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천명의 내용 너무나 분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결국 안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러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응답받게 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명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천명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뭐요? 체험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자, 어떤 체험이냐? 성경에는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강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자, 산, 강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산, 강,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분쟁해서 다투어야 될 것도 없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집중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천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귀중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우리의 산과 우리의 강을 가지자. 그죠? 자, 우리 여기에 또 우리 귀한 우리 오늘 다락방에 우리 참여하신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 여러분들의 그죠? 집중 시간 가지고 있죠? 언제입니까? 아멘. 저는 목요일 오전이에요. 저는 목요일 오전. 뭘까요? 뭘까요? 릴레이. 예, 릴레이 금식 기도예요. 예. 우리가 이제 집중 기도에서 새벽 기도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릴레이 기도로 넘어가고 또 이제 우리 금요철야, 특별 금요철야로 넘어가고 우리 원네스 기도에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특별히 개인화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예. 그래요. 릴레이 금식 기도예요. 제가 영도 소통방에 저는 릴레이 금식 기도 때 저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셀카 찍어갖고 보내드리고 일하는데 그 여러분들 그 릴레이 기도 하실 때 있잖아요.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인증샷도 찍으시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메시지 보고 있어요. 이런 거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서 예 함께 그게 뭐냐면 함께 우리가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들 여러분 차례가 되면 그런 것도 쫙 한 번씩 올려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나의 뭘 찾자? 산을 찾자. 나의 뭘 찾자? 강을 찾자. 나의 집중 시간을 찾자. 이 부분이겠죠. 자, 전달. 자, 읽어봅니다. 이 천명을 전달해 줍니다. 내가 발견되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작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뭘 전달합니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간단히 세 가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가 뭐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인데요. 자, 참된 왕이 누구냐?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당신 그거 고생하지 말고 참된 왕 누구냐? 그죠? 알려줘야 되겠죠. 왜 그렇게도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버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분제 와서 시달리냐? 참왕 알아야 되겠죠. 자, 참제사장 알아야 됩니다.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참제사장이 누구냐? 이거 바르게 전달해야 되죠. 그리고 참선지자 전달해야 됩니다. 알고 보니더니 그죠? 눈에 안 보이는 뭐요? 영원한 배경이 안 믿는 자에게는 지옥이라.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리는 것이 참선지자다. 그죠? 남의 잘못을 공격하고, 그죠? 그것도 선지자지만 참선지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이기고 대장 되는 게 왕이겠지만 참왕은 그거 아니거든요. 즉 사단의 군대 끄끄버리는 게 참된 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도 제사장이지만 참된 제사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참된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축복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도. 자,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는 이 천명이 사도에게 간 것입니다. 전달된 것입니다. 천명이 전달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중직자.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중직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천명이 전달되는 그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평신도. 이 사명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현장으로 평신도에게 전달이 됩니다. 일 많이 하고 중요한 것도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뭐죠? 그리고 드디어 이 축복이 렘넌트에게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천명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보면 됩니다. 천명을 찾는데 어렵지 않고 쉽게 보입니다. 교회 가보니 내가 평신도인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서 아 진짜 내가 안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구나. 우리는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안 했는가. 그죠? 어른들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 진짜 99% 정말 필요 없는 얘기 아니냐. 진짜다, 가짜다 이런 걸 떠나서 너무 필요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방법은 진짜 모를 때는 진짜 시험 드는 거 아니냐. 아, 저런 이야기는 다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깨달아지면 뭐죠? 은혜입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죠? 시험거리를 봤을 때 시험을 본다면, 시험거리가 본다면 은혜를 못 보는 거죠. 그죠? 시험거리를 볼 때는 뭘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지면 은혜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 구석구석 렘넌트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서 집중운동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복음운동하도록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작은 천명 하나는 응답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영원히 열매로 남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성전 건축의 축복이겠죠. 자, 그렇다면 같이 읽읍시다. 그렇다면 천명이란 단어를 가지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은 뭘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당장 영도 동삼동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국 세계적 인물들이 와 있습니다.
빨리 여기 와 캐치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죠? 빨리 우리 교회에서 캐치해야 깨달아서 성공한 사람들 우리 어디로 교회에서 갑니까? 깨달아서 서울이나 성공한 미국으로 막 가죠. 미국이나 서울에 그러면 갑니다. 서울 가면 서울 임마누엘 가면 서울로 또 다 서울로 가잖아요. 갑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서울도 빨리 캐치해야 되고 보내는 우리도 빨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뭐냐? 이걸 빨리 캐치 못하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IQ가 300이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못 보면 그것처럼 바보스럽게 사는 것도 없습니다. 비록 둔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락방하는 중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걸 가지고 늘 포럼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새가족분들에게 다른 세상 것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해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천명을 발견하는 축복의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천명을 발견하며 그 천명의 축복이 사명으로 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천명을 발견하는 모든 우리 다락방 가족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건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